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입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발걸음하셨습니다. 전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셨고 지금은 컨미션 국제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열방을 다니시며 교회를 깨우시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한 가지 사명을 위해 달리시는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저에게는 M2414 이 비밀, 선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매해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꼭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오늘 그날이 되어서 오실 수 있어 감사하죠.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6주년이 됐죠? 그래서 저에게 카톡이 오기를 유 목사님이 혹시 그때 우리 교회 오실 수 있느냐고. 근데 제가 미국에 있어서 오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벌써 6년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의 아름다운 6년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살이 된 거죠, 그죠? 6살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6살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강하고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온누리에서 한 주일 동안 선교사 훈련이 있고 다음 주 화요일은 터키를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집트에 가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저는 다시 돌아오게 되고 우리 팀들은 계속해서 그 요르단과 그다음 레바논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이번 굉장히 긴 선교의 일정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기뻐요. 저는 이스라엘을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갈 기회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꼭 가야 된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 이스라엘을 못 가봤는데 제가 지난 2월 달에 레바논과 요르단을 가게 됐습니다. 아주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요르단을 가서 요르단에 중국에서 파송된 6명의 중국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교회가 중국 정부가 문을 닫게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교회 안에다가 이렇게 CCTV를 설치하라고 하는 바람에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로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참 고약스럽죠. 참 중국이 저렇게 무지하게 커가고 무서운 나라가 된다는 게 나는 좀 소름이 끼쳐요. 제 생각으로는 개인 생각으로는 중국이 1등 국가가 된다는 얘기는 지구상의 재앙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이 얼마나
이 지구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이 이번에는 시진핑이 유럽까지도 손을 대가지고 유럽이 이제 완전히 돈 때문에 깨져버리는 얘기를 신문지상에서 아마 읽은 줄 알아요.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감시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쫓겨나고 하는 이런 정치를 하는 국가가 1등 국가가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우리 주나임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가장 멋진 교회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 나라가 오기를 꿈꾸는 교회. 저는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왔는데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막 심장이 뛰고 한국이 곧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신문 같은 거 읽어보면 얼마 전에도 읽었는데 이런 신문에 타이틀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뽑은 대통령이냐. 막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동포들은 막 국가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거기다가 제가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왔는데 마침 오면서 신문을 보니까 대한항공 그 사장이 이제 도중 하차를 했어. 그죠? 그림에 봤더니 땅콩 회항을 해서 막 거기에 탔던 직원이 쫓겨나는 모습을 봤는데 두 번째 그림은 이번에는 오히려 사장님이 이렇게 쫓겨나는 회장님이 쫓겨나는 두 그림을 그렸더라고. 야, 이게 문제가 있는 대한항공을 타고 가는데 이게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면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도 한국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라고 느끼지 않고 사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뭐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꿈꿔야 할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나라 임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게 이름하고는 상관도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만큼은 이름과 삶이 딱 하나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쓴 책 가운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인간이 인지혁명이 일어나서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글자를 만들고 책을 만드는 일에 단 한 번도 인간에 의해서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평화가 강물같이 흘러본 적은 한 번도 없었대요. 여러분 이해합니까?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인간에 의해서 좋은 나라, 평화스러운 나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는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정치가들이에요. 주의 나라 임하심을 기다리는 거니까. 그죠? 우리의 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어디다 만드냐면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집어넣고 73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겨서 먹을 것을 찾았다 애굽을 갔는데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에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신기하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애굽 땅에서 만들었는가? 난 그런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굉장히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430년 만에 이제 나라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본래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 복지가 땅이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재앙을 일으키는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 드름까지 하면 11가지의 기적을 하는데 저는 마지막 날 장면을 성경을 읽으면서 막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야,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데 그날 밤에 6월절이 되는 밤에 모든 집마다 먼저 태어난 남편 죽고 먼저 태어난 아들 죽고 먼저 태어난 짐승이 다 죽는데 이건 인류 역사 이래 이런처럼 무시무시한 재앙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애굽 집에 통곡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는. 그러나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죽음의 재앙이 그냥 지나가서 한 사람도 죽은 일이 없는 무시무시한 밤. 야,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는데요,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지구 역사 이래 그렇게 많이 울고 눈물과 통곡과 괴로움이 있던 밤은,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밤이라 그래요. 이런 여호와의 밤은 한 번도 인류 가운데 없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위대한 나라가 남편이 첫째면 남편 죽고, 아들이 첫째 있었으면 아들이 죽고, 짐승의 첫 번난 것은 다 죽고 막 통곡 소리가 울리는데, 저는 중학교 때 10개 영화를 봤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많이 있다가 떠날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날 아침에 출애굽을 시작하는 장면. 야, 이런 광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100%의 믿음을 다 가졌을 거예요. 와, 하나님 위대하다. 정말 놀랍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없었던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막 통곡, 초상, 눈물, 고통이 막 있는 이런 상황이 막 모골이 송연하고 막 그냥 굉장했을 거예요. 모두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광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 기도를 따라가면, 불기둥 따라가고 구름 기둥 따라가면 이스라엘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근데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막 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죽을 자리로 가는 거야. 죽을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것 따라서 가다 보니까 15일이면 간다고 하는 이스라엘 가나안 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르단을 가서, 이스라엘도 안 가봤는데, 저는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구경 가러 안 갔는데, 그래도 선교사님 그래요. 선교사님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갈 건 없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 느보산이 있으니까 거기는 가야 됩니다. 난 느보산 가고 싶었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저는 이스라엘을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모세 심정으로 가갖고 못 들어가도록 구경이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느보산은 가자고 느보산을 올라갔는데 굉장히 높은 산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모세가 그렇게 오래 잘 살고 건강한 이유는 등산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와, 느보산이 보니까 정말 높아요. 그거 등산으로 가려도 너무 힘들겠어요. 꼬불꼬불. 그때는 뭐 그런 길도 없잖아요. 나는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 그 백성들을 저 밑에 내려놓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가나안 복지를 내려다보고 못 들어가는 장면을 제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해바다가 보이고. 근데 내가 한 가지 의문점이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그렇게 베풀고 못하는 것이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오늘날의 조사에 의하면 6시간을 걸어야 된대요. 근데 6시간을 물벽이 된 사이를 마른 땅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은 머리가 전부 뚝배집에 섰을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큰 위대하신 하나님, 이게 말이 되냐? 나는 가다가 거기서 있으면 물에다 손가락도 한번 집어넣었을 거야. 이게 진짜 물이냐 이게. 막 물이 쉽게 영화에 보면 막 쏟아질 것 같은 데는 그런 데를 지나. 그것도 6시간을 걸어가는 길에. 이야, 그 감격.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앞에 서서 걷는데, 내가 느보산에서 내려다봤는데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야. 왜 그런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복지로 안 불려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요르단까지 올라와 사해 북쪽까지 올라와서 자기는 느보산에 올라와서 내려다보고 구경만 시켜주고 날씨가 좋으면 저 여리고까지 다 보인다는데, 저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나 스스로의 질문이었어. 하나님은 430년 동안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고 벽돌을 짓고 피라밋을 세우고 그 일들을 하면서 왜 이 정도면 됐으면 바로 들어가지 그렇게 어렵게 광야로 왔겠는가? 네, 그 속에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우리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받고 새 생명 됐으면 가나안 복지에 금방 들어가도 주님을 잘 섬길 만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도 아직도 연약한 거예요. 이들을 그냥 들어보내서는 훌륭한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틀렸다 해서 소위 말하면 광야의 학교예요. 저는 그 이름을 학교라고 부르죠. 광야 학교, 최고 좋은 대학 광야 학교에 40년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40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지만 나는 그 비밀을 알 것 같아요. 비밀을 알 것 같아요. 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여러분의 교회도 제가 들어보니까 또 이제 그렇죠. 이게 남의 것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주인이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 더 내라, 돈 뭐 해라 힘들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말로는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가치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고 홍해바다를 가를 정도가 되고 애굽 백성의 집집마다 남편 주고 아들 주고 짐승 주고 하루 저녁 만에 그냥 여호와의 밤이 딱 하루 만에 역사를 다 뒤집는 그런 큰 위대하신 하나님은 뭔가 좀 위대한 일을 한번 해버리시지. 제가 감비아에서 그랬어요. 하도 말라리아에 걸리고 교통사고 힘들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람보 영화를 보니까 주인공 람보는 별짓 다 해도 안 죽던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말라리아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막 성교비도 안 오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해요. 좀 람보처럼 좀 사용하시면 안 돼?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그 백성을 끌어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만들어준다. 근데 정말 신처럼 만들어주고 큰일을 했지만 모세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기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다 만들어버리지 왜 안 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광야 학교를 세운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2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나 이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금 살았는데 갑자기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은 뭘 만들려고 하냐면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신약 성경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래요. 나는 여러분을 몰라요. 잘 어느만큼 신앙이 있고 참 믿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뭐 곤장을 막 195대를 맞아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바울 같은 다 믿음 있는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195대는 그만두고 10대 맞으면 예수님 부인할 사람이 있는지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안 보내고 광야 학교 대학으로 보낸 이유를 처음 봤더니 목적이 있다 했는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 이스라엘을 군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맞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내가 마음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난 죄송하지만 내 국민일보를 딱 보고 토요일 날 막 교회가 광고가 무지무지 많이 나요. 근데 광고 이름을 보면 그날 설교 제목들이 참 나오는데 보면 죄송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 행복하게 사는 비결, 건강하게 사는 비결, 건강의 7가지 비결, 뭐 이런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은 설교 제목이. 우리 성경에는 막 근본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신앙이고 이것만 비밀을 다 얘기하려도 시간이 없는데 무슨 행복해지는 비결, 잘 사는 비결, 건강한 비결, 뭐 하는 비결, 치유받는 길, 뭐 그냥 충만한 길, 뭐 이런 얘기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물론 다 훌륭하지만 나는 마음이 아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430년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적당히 왔다 갔다 예수 믿고 교회 가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드는 건데 말이죠. 제가 또 착각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그냥 이 한국에서 요르단도 안 가보고 이스라엘도 안 가보니까 항상 목자와 양 얘기를 하면 푸른 초장에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어린 양을 딱 들고 있는 푸른 초장 딱 그림만 봤지, 실제 내가 요르단을 레바논을 갔고 목자와 양을 봤더니 내가 그동안 양고기 먹은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무슨 푸른 초장이 어디가 있어요? 사막에 불 조금 난 걸 그걸 뜯어먹고서는 양들이 커요. 그리고 목자가 지금도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양들을 끌고 가는 장면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양과 염소의 그 양과 그 목자를 눈으로 본 다음에 내가 착각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푸른 초장? 이스라엘은 뉴질랜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호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강원도 그거 막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큰 풀밭이 없어요. 자갈밭, 돌 그냥. 야, 나는 그런 속에서 양들이 살아나고 목자가 있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목자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부모가 자식을 고생시키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냐고요. 어떤 부모가 고생을 시키고 싶은 부모가 있냐고, 자식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는데 광야 학교를 보낸 이유가 있더라고요. 모세가 거기까지 끌고 왔다는 게 나는 막 내려다보는 기쁨도 있지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와, 군사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구나. 군사를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는 모세는 그 높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 가나안 복지 보기만 하고 또 못 들어가잖아요. 또 40살 20살 위에는 40년 동안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20살 밑에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를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쉽게 믿는 방법이 있느냐? 있으면 좀 가르쳐줘요. 없어요. 미국에 가면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프로스퍼러스 테올로지라고, 프로스퍼러스 가스프라는데, 그런 교회는요, 번영을 보는 교회는 아프고 힘들고 고난스럽다는 얘기를 교회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걸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고 차고 넘치게 주시고 11조 해봐라 하나님은 꾹꾹 더 넘치도록 더 준다. 이런 성경의 좋은 구절만 생각해가지고 교회 와갖고 힘들다 어렵다 고통이다 그런 얘기 하지 못하게 해요. 그게 번영신학을 믿는 교회야. 나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내가 글을 썼어요. 어떻게 보니까 성경은요 두 가지가 다 있어. 하나님 나를 고난받게도 하시고 행복하게도 하시고 없게도 해주시고 있게도 해주시고 약하게도 만들어주시고 강하게도 만들어주시고 없게도 해주시고 있게도 해주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양쪽이 다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중간 갭에서 항상 우리는 고통해요. 이거 바른 신앙인가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양면이 다 있어요. 성경은 내가 연약해야 강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연약하게만 해달라고 하면 또 안 돼. 성경은 강하라 그랬거든 또. 그냥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전천후로 만드는데 약하기도 하지만 강하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있기도 하게 하고 또 다윗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또 딴 말로 말하면 가난하게도 해주시고 부하게도 해주시고 다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었어요. 참 저는 이번 요르단에 가서 느보산에 내려다보면서 정말 그런 마음에서 광야.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성경을 읽어봤더니 광야 훈련을 했냐면 가장 신앙생활의 큰 적이 뭐냐면 남이 아니에요. 나야. 그죠? 남이야. 자야 자. 내가 안 깨졌어요. 전부 다 보니까 내가 안 깨졌어. 내가 안 깨졌어요. 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까?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 본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거든요. 아,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 사람은 안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죽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은요. 발로 차면 왜 차 그래요? 안 그래요. 옷을 홀딱 벗겨봐요. 왜 옷 벗겼어? 그래요? 다른 옷 좋지 않은 옷을 입으면 왜 이런 걸 줘? 좋은 옷 주지? 교회가 신앙생활에 가장 문제가 보니까 자아가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 하여튼 뭐 많아요. 이 자아. 그 중요한 게 가장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버려야 되는데 항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날까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나도 그게 동의를 했어요. 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한 번도 내 삶에 와서 주인 노릇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밖에를 많이 나가 집회를 가면 성도들 집에 가면 그래요. 아, 성도님 우리 집에 머물면 그냥 집처럼 느끼고 사세요. 지내세요. 그냥 자유하게 하세요. 근데 그 말이 가짜더라고. 내가 만일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집 있는 집 막 장롱도 다 열어보고 금교도 열어보고 부엌에 갖고 막 냉장고도 열어보고 꺼내보고 모자도 입고 옷도 꺼내서 입어보고 그게 내 집이잖아요. 근데 손님으로 있는 사람은 말은 우리 집에 와서 주인처럼 사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그 다음날 쫓겨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왔을 때 정말로 생각해봐. 나의 주인인데 나한테 와서 다 그렇게 하는가? 안 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야.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왜 선교사님은 주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그럼 듣는데 왜 우리는 평생 살아도 주의 음성도 한 번도 못 듣습니까? 그럼 내가 그래요. 간단하다. 라디오를 생각해봐라. 라디오를 보면요. 라디오를 꺼놔버리면 좋은 라디오인데
못 들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렇다고 방송이 없느냐? 아나운서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연속 방송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라디오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려. 그죠? 내가 하나님한테 딱 꺼놓고 살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별짓 다 해도 안 들려요. 그죠? 안 들려요. 두 번째, 틀었어. 안 나 소리가. 배터리가 떨어져 버린 거지. 그죠? 영빨이 없는 거지. 그죠? 뭔가 파워 주님에 대한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오늘 여러분 봐서 너무 감사했어요. 막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찾는, 막 간구하는 마음이에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 맥마누스라고 하는 모세익 처치라고 하는 LA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한국에도 집회 많이 왔는데 코뿔소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막 진짜 코뿔소처럼 앞에 나가서 이러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개척교회를 어디다 시작했냐면 헐리우드에 미국 강 헐리우드에 그 막 배우들 부자들만 몽땅 사는 그런 그 지역이 있어요. 그냥 생각에 부자들한테 가갖고 목회 잘 오르면 잘 되겠지 하고 개척교회 시작했는데 문 닫아버렸어요. 왜 문 닫았느냐? 아무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베벌리 힐이라고 하거든요. 영화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알 거예요. 영화에도 많이. 베벌리 힐스라고 하는 데가 그냥 백만장자들만 다 사는 데야. 정말. 그냥 이 사람들은 무슨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애타는 것도 없고 무언가 사람이 애타고 간구하고 사모하고 이래야 새벽기도도 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올 텐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번영이라는 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으면 다 망해버렸을지도 몰라요. 이것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 학교에 보내서 40년 동안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진짜 만들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속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모르느냐? 꺼버렸고 배터리가 떨어져 버렸고 또 세 번째는 주파수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소리가 들리지. 그러잖아요. 뜻대로 안 하면 방송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계속 들리는 거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을 못 하는 거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경험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주님 사이클을 맞추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사이클을 맞추고 주님을 향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 길로 가고 그게 골반 기도가 참 좋아요. 사이클을 맞춰야지. 사이클을 맞춰야지.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죽도록 고생했지만 가나안 복지를 못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제대로 없고 재미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믿는 의미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가고 싶겠어요?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아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는데 교회를 가르쳐서 신학적으로 뭐라 하면 교회 이름을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싸우는 것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 군인이 적으로 왔는데 불란서와 영국이 서로 이제 전쟁을 할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불란서 사람들이 속으로 듣고 영국 사람들이 최고의 신사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신사다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전쟁을 하면서 그랬대요. 야, 너희들이 먼저 쏘아라 그랬대. 영국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먼저 쏘아서 다 죽어버렸어.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서 전쟁은 자기가 먼저 쏴서 죽여야지. 무슨 신사라고? 영국 사람이 신사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자기가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서 야 너희들이 먼저 쏴라 해서 먼저 쏴서 다 죽었대. 그게 전쟁은 군사예요? 아니지. 군인은 싸워서 이겨야잖아요.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는 거잖아.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다가 광야에 들어가면서 딱 부르는 게 여호와의 군대예요. 군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군인처럼 믿어야 돼요. 군인처럼 믿어야 돼. 군인처럼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말한다.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 중에 막 고통 중에 그러나 봐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먹을 건 다 주잖아. 옷 신발도 안 날고 옷도 안 떨어져. 만나를 보여줘.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주님 기도해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분의 양식.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루분의 양식 위에 재산을 축적하면 안 돼. 그게 광야 생활이야. 어차피 떠나는 거 왜 싸놓고 사냐. 나는 요즘 성경 읽다 재밌는 얘기가 하나 생각나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어떤 가난한 농부가 남의 집에 와서 밭을 가루를 갖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딱 열어봤더니 보물이 있는 거야. 살짝 덮어놓고 와갖고 주인한테 가서 그 밭을 파시오. 야, 그 돌짝밭 쓸모없는데 왜 살라고 하냐. 그래도 팔아주세요. 그래 판다. 얼마만 내라 하니까 집에 와갖고 막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죠? 근데 나는 여기에 생각을 해요. 그 보물 주인이 누굴까? 그 보물 주인이 누굴까? 어떤 멍청한 사람이지. 평생 모아서 갖다 묻어놓고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그러고 죽어버린 거지. 그죠? 맞아요. 세상에 재산 쌓기 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그런 일 있잖아. 금괴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자식들한테 이 얘기 안 해갖고 집 거치러 온 사람이 나중에 발견하고 다 빼가버린 사건 여러분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부잣집. 그 보물 주인이 누구였겠냐. 누군가가 집어넣어놓고 덮어놓고 식구한테도 이 얘기 안 해가지고 남이 와갖고 개가는 거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멍청한 사람들이 모아놓고 말도 못해서 나중에 남의 것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막 죽도록 일해서 10배 남겼잖아. 2달란트 남겼잖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요. 괜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장사하다가 뺏겨버린 우리 주인한테 미안하니까 잘 보관했다 드리자.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막 떼먹을 것도 아니고 뭐 가만히 있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얼마나 착실하고 아주 진지하고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근데 성경에 깜짝 놀라서 버렸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뭐가 되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뭔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근데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바꾸고 말합시다. 1달란트 쓴 사람은 죽도록 일해서 2달란트 남겼어. 2달란트 남겨서 2달란트 5달란트 땅에 묻어놔 버렸어. 많든지 적든지 마찬가지예요. 뭔가 주를 위해서 쓰고 청소도 하고 주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다 해야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백성들은 어디 보물 묻어놓겠어요? 뭐겠어요? 하루분의 양식 딱 먹고 이틀 것만 가져오면 다 썩어버리고 못 먹고. 그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더라는 우리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믿어서 거길 가야지. 아니 땅에 묻어놓은 사람 참 웃겨요. 그냥 평생 묻어놨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묻어놨잖아요. 그 사람 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죽어서 끝나버려서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서 성도는 군인이다. 성도는 군인. 따라서 말해요. 성도는 군인이다. 성도는 군인이다. 예, 그런데 쫄병하지 말고 별자리 다른 군인들 한번 해야지. 그죠? 별자리 다른 군인들 한번 해야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학교에 보내서 어렵게 사신도 안 하는 이유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눈앞에 있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죠. 그게 움직이면 또 보따리 싸서 가야죠. 우리는 전부 나그네요, 이 땅에. 그죠? 나그네예요. 나그네야. 저는 이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영화를 본 것 가운데 굉장히 이쁜 여배우가 있었죠. 오드리 헵번이라고 그러면 다 알죠. 아마 지구상에서 많은 분들은 근데 가장 이쁜 배우가 여자가 오드리 헵번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저기에 저 웹사이트에 가갖고 젊었을 때 오드리 헵번 보지 말고 늙었을 때 오드리 헵번 한번 봐봐. 이게 오드리 헵번 맞은가? 그렇게 다 사람은 늙어요. 딴 사람 돼버려. 근데 오드리 헵번이 너무 멋있어. 그 할아버지가 일본 선교사였거든요. 일본 선교사. 그래서 마지막에 오드리 헵번은 아프리카에 가서 좋은 일 하다가 죽어요. 참 멋있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배우로 이쁘고 살아보면 뭐냐고요. 그죠? 뭐냐고. 우리 한국의 국민 배우라는 김혜자 씨, 제가 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나는 그분 처음으로 봤어요. 어느 때 봤냐면 나는 텔레비전에서는 봤지만 실제로는 못 봤는데 하용기 목사님 돌아가셔서 참 서 있는데 다 가면서 악수하는데 그분도 가갖고 악수 한번 해봤더니 사람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나 처음으로 깜짝 놀랐어. 굉장히 작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분들은 작아야 된다고 돼. 크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죽을 준비라고 사신다는 거야. 죽을 준비라고 사셔. 그리고 아프리카에 그 가난한 아이들 300 몇 명을 돕더라고 지금도. 참 귀하신 분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사니까 재물에 욕심도 없고 먹는 것에 욕심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가난 복지를 향하여 가서 하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였어요. 나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광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가장 성화된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바로 앞에 가갖고 내가 살아온 120년의 인생이 험악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도 보니까 험악한 인상에 또 먹을 것이 없어 거기까지 와서 살면서 너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요셉의 두 아들을 눈도 안 보이는데 데려다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요렇게 해요. 아이 요셉이 그래 아버님 틀렸어요. 이쪽이 첫째고 이게 둘째입니다. 나도 안다. 눈은 안 보이는데 속은 확실히 떴어요. 눈은 안 보여도 뜬 거야. 영안이 있는 거예요. 나도 안다. 딱 갈라서 축복을 해요. 멋지게 변한 모습을 줬어요. 그 인생이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나는 그래요. 나는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요 아부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왜 아부를 하냐면 날씨를 보니까 1년에 4계절이 있어요. 봄이 싫다 하면 여름을 주고 여름이 싫다 하면 가을 주고 가을 싫다 하면 겨울을 주고 바꾸죠. 이 옷이 싫다 하면 저 옷 입어라 저 옷 입어라. 야,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잘해서 잘 사는 나라가 지구상에 260개 나라 중에 한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한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멋지게 잘 살고 변화된 나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 불평 그렇게 많은 나라가. 나는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중국과 일본은요, 지금 중국은 전 세계에서 1등 가려고 하는 나라야. 그 다음에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하면 일본이 이긴다고 할 만큼 국력이 있고, 여러분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텔레비전을 만들라고 전 세계에 팔아먹지만 그거 만드는 기계 일본서 안 주면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거 만드는 기계는 전부 일본제야.
일본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나고 일본 사람은 어느 나라를 갖고 인정받고 대단하고 성실하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틀림없이 계약을 지키고 오는데 아니 두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야. 정신 좀 차려요. 미국에서 만든 비행기가 보잉이 지금 2대가 떨어지고 나니까 보잉 747 맥스라고는 비행기다. 그 비행기는 지금 못되게 아주 법으로 다 만들어놨잖아. 아니 이 정도가 잘 사는 시대가 되어가면 정말 완벽한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잖아. 이게 인간이에요. 나는 그래서 속으로 그래. 아, 일본 비행기는 일본 사람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비행기의 70% 부품이 일본 거래요. 미국 걸 30%를 쓰니까 그게 비행기가 문제가 생긴 거야. 일본 사람들은 장인 정신이 있어 맡기면 나는 일본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다 세상에 물론 내가 보면 일본 사람들은 만든 기계만 못해. 기계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런 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괜히 목에다 힘줘가지고 그죠? 너무 자존심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이거 있어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주님이 내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이리 갈까요? 이리 갈까요?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먹을까요? 말까요? 적어도 주인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뜻을 항상 구해야죠. 그래야 음성도 듣고 변하고 기도 응답도 되고 역사가 재미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맞박혀 죽었나니 자기가 죽어버리고 예수만 살아있어야 그분이 끌고 갈 거 아니 나를. 근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나도 그래요. 자존심이 많지만 자아가 있지만 자아가 푹 죽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아를 죽이려고 그냥 폭삭 그냥 죽어버려서 음식도 다음날 것도 약속이 없이 하루 것만 주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서 그 길로 가서 요르단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우리가 네 번째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인간이라는 건 순례자예요. 순례자야. 저기 필그림 하우스라고 이동원 목사님 세운 저 경기도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이렇게 가는 동상을 다 만들고 순례길을 하더라고요. 이 순례길을 다. 그래서 나도 한번 걸어 다 봤어요. 근데 이 존 버년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르단을 갔다 오면서 영국을 거쳐오면서 제가 존 버년의 무덤을 한번 가봤어요. 공원에다가 했는데 존 버년을 딱 이제 동상을 만들어서 뉘어서 하고 시멘트로 만들어서 돌로 새겨가지고 딱 놨는데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이번이 참 주님을 전하고 감옥 속에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걸 써가지고 온 세상에 있게 만든 그분이 이제 거기 무덤을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사진도 찍고 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번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장망성이라 그랬어요. 장망성이란 뜻이 뭐냐면 장차 망할 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울이 장망성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장망성이에요. 순례자로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했는데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떠나는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리라.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죽어서 주님 나라가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나임 교회가 이게 바로 여러분이 정말 멋진 이름으로 멋진 신앙생활에 멋진 모습으로 살아야 할 교회란 말이에요. 주나임 교회예요. 우리는 장망성에서 장차 망할 성에서 떠난단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면서 바라보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잘 훈련받아서 이 광야 대학을 잘 졸업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본 사람이니까 바라보면서 20살 밑에 저는 다 들어갔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장망성이 오는 거예요. 제가 혹시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어요? 여기 있어요? 가버나움 영화? 아니 그걸 안 보셨네. 저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봤어요. 꼭 보세요. 지금 하고 있나요?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레바논에 있는 얘기입니다. 레바논은 본래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내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교회도 망할 수가 있다. 기독교 국가였고 예수님 당시에 레바논에 거기 가면 두로가 거기 있어요. 시돈 땅도 거기 있고 두로가 있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바로 그 두로에서 두로 왕이 백향목을 그렇게 많이 실어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레바논의 국기의 모양이 뭐냐면 백향목이에요. 근데 물어봤어. 지금도 백향목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없대요. 왜 없냐? 그때 솔로몬이 다 잘라가 버리고 없대. 백향목의 나라예요. 그렇게 멋진 나라 두로와 시돈이 있던 그 잘 살던 그런 땅이고 멋진 땅이 교회가 과거에 그렇게 번창을 했는데 교회가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신앙도 죽을 수 있어. 믿음도 죽을 수 있어요. 교회도 죽을 수 있어.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절대로 신앙을 잃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별짓다고 해도 여러분 젊은이들 여기 있는 분들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광야에 학교 갈 필요 없이 바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터리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죽을 고생을 시켜서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갔지.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너무 마음이 아파. 저는 레바논에 가갖고 베카 골짜기라는 베카벨리라고는 고개를 넘어가니까 시리아가 전쟁 나갖고 나라가 막 전 세계에 다 그냥 전부 흩어져 버려가지고 난민들이 다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가니까 150만의 시리아 난민들이 거기 있고 터키로 간 게 100만 막 다 흩어져 버렸는데 내가 그래서 시리아 국경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느껴지더라. 시리아 백성이라는 건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 난민이고 나온 사람은 나온 난민이야. 결국은 다 못 살고 힘들어. 아사드라는 한 독재자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요일날 저녁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놀랐어요. 여러분 쿠르드족이라는 쿠르드족은 예수 한 사람 믿는 사람도 보기 힘들어요. 복음 전하기 힘들고 아주 강한 종족이고 터키의 쿠르드족, 시리아의 쿠르드족, 레바논의 쿠르드족, 이 쿠르드족은 예수를 안 믿는데 그날 그 교회를 갔는데 그날 저녁에 모였는데 한 150명은 모였을 가운데 몽땅 쿠르드족 크리스찬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주일날 모이는 숫자는 450명이래요. 나는 평생 기도하고 한 명의 쿠르드족도 못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냐 했더니 참 신기한 일이야. 시리아 땅에 있을 때는 단 한 명도 예수 믿을 생각을 전혀 못한 완전 이슬람 국가니까 감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난민이 돼가지고 도망 나와갖고 남의 나라에서 천대받으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누가? 왜냐하면 레바논 국민들도 절대 돌보지 않아요. 그 백화 골짜기라는데 너희들 여기서 죽든 살든 너희들끼리 살으라고 돌보지도 않고 유엔이 돌보고 한국 성서가 6명이 돌보는데 너무 기가 막힌데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한번 봐요. 가버나움이라는 성경에서 나온 이름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12살 먹은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있는 아이를 주인공에서 배우들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최고의 영화라고 찍혔는데 자기 부모님을 고소했어. 근데 수갑을 차고 법정에 와. 12살짜리가.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얘가 호적도 없지, 등록증도 없지, 주민등록증도 없지, 학교도 못 가지, 몇 년 뒤에 자기 나이도 모르지.
그런데 그래도 그냥 뭐 그냥 이 12살 정도 되는 아이가 막 죽도록 고생하고 물건 팔고 뭐해서 먹고 사는 식구들이 그냥 비참한 거예요, 사는 게. 근데 그걸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여동생이 딱 나이가 돼서 성년이다 느껴질 때가 되니까 이 이슬람은 나쁜 놈의 종교야. 마호멧이 살아있을 때 6살짜리 아이한테 50살 먹은 사람이 청혼을 해요. 이런 놈의 종교가 이게 망할 놈의 종교지. 근데 그 아버지 바부카르가 그래요. 아이, 너무 어린데요. 3년 기다렸다가 9살 땐가 부인으로 데려가요. 이게 이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슬람 속에는 어린 아이들과 결혼하는 것이 풍습이 있어, 이게. 근데 자기 여동생이 이제 조금 커가는 것 같으니까 이 주인이 말이야, 가게 하는 남자가 달라고 하니까 부모는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빼내려고 별짓 다 하다가 해서 결국 못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걔를 데리고, 왜 그러냐면, 그래서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시집을 간 거지, 한 9살짜리가. 근데 얘가 죽어요. 어린 아이가 죽어. 그 얘기를 듣더니 얘가 자기 동생이 죽은 사실을 들고 막 칼을 들고 그 남자를 찔러버려. 살인 미수죄로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법정에 갔는데, 법정에 있으면서 부모를 고소를 해. 그래서 법정에 부모가 와요. 왜 고소했냐? 나를 낳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낳았어요? 사람이 사람 대우를 받고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그 부모는 왜 또 고소를 했냐면, 그 동생을 그렇게 준 이유가 앞에서 그런 거예요. 판사님,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난민들 여기 사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자식 낳았다고 무슨 호적을 받아줍니까? 막 등록증을 만들어줍니까? 뭐입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인간적으로 무슨 학교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 나도 자식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내 딸을 이렇게 보낸 이유는 침대 같은 침대에서 한번 자보고 먹을 거 한번 제대로 먹어보고, 우리는 그런 침대에도 잠을 못 잤으니까 그래도 좀 거기 가면은 침대에 잘 자고 먹을 거 먹고 제대로 살 것 같아서 준 건데 딸이 죽은 겁니다. 그 오빠가 가서 칼로 찔러버렸어. 그러면 묻는 거예요. 너는 부모에게 뭘 원하냐? 자식 그만 낳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내가 진짜 레바논에 가갖고 시리아의 난민들 아이들 선교사님 데려다 놓고 방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쁘고, 이쁜지 아이들이, 눈이 총명한 아이들이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증명이 있어요.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공부를 해요. 미래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그러고 성경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그 영화나 뭐나 똑같은 거예요. 영화나 똑같아.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요. 그냥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딨냐고요. 그렇다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에 집어넣고 막 밟고 뭉개고 그냥 못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냐?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런 일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 들게 하신다고 안 했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일들, 우리는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밥 먹고 살 때, 시간 있을 때 주님 더 잘 섬기고, 광야 학교에 스스로가 들어가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군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스스로 잘 산 만큼 신앙생활도 잘 사는 만큼 멋지게 살면 얼마나 멋져요. 그죠? 난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를 보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때의 심정은, 그래도 하나님을 다 들여보내려고 광야 생활을 훈련을 했지만 많은 사람이 실격했어요. 20살 밑에만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필그림을 하고 장망성을 떠나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 나라가 진짜인데 세상이 아닌데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건의 훈련도 하고 군사 훈련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다 봤으니까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인데 나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정말 이 광야 학교 하나님이 만든 학교에서 내가 스스로가 노력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고 경건은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난 여러분이 그런 멋진 그분들이 되게 봐. 근데 영화의 끝장면에 그 아이가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국가가 증명서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사진 찍으라 오니까 얼굴이 찡그리고 있으니까 야, 너 이제 아이디 증명서 만드는데 웃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딱 찍더라고요. 멋지더라고. 실제 인물들이래요. 기회 있으면 영화 한번 보세요. 그럼 레바논을 이해할 수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다행히 봐서 쫙 울면서 봤어요. 우리 아프리카도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해요. 불쌍해요. 한국은 이렇게 좋은 나라 없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 없어요. 새끼 밥 다 먹고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면 일자리는 있고 안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가버나움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의 밤에 한 기적을 보세요. 안 믿는 애굽 사람 동네는 통곡과 남편이 죽고 자식이 다 죽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눈물이 많고 통곡 소리가 많고 고통스럽고 집집마다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죽은 동물들을 갖다 버리고 남편을 묻고 아무도 못 도와줘서 서로 내 남편이 죽었는데 저쪽 남편 죽은 집을 어떻게 도와줘? 내 자식이 죽었는데 저쪽 죽은 아들까지 뭐 하겠어요? 스스로가 다 갖다 묻고 해야 되는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같은 그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손톱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다음날 준비했을 때 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간 하나님이 약속된 백성들이라 했지만 그 가나안 복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 훈련 학교를 들어간 것처럼 나는 주나임 교회만큼은 6년 된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의 믿음 상태는 모르지만 한번 멋지게 잘 믿어봐요. 주님 사랑하는 제자가 한번 돼봐요. 확실히 잘 믿어봐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철로 역정 같은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다 보여주고 여호와의 밤에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서 광야 생활을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건너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여버리고 주님만 나타나고 주 뜻대로 사는 이런 멋진 사람이 될 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보고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